오늘 말씀은 침묵에서 찬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엔도 슈샤크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엔도 슈샤크의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침묵은 17세기에 일본의 그 천주교 박해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천주교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소설의 내용은 그 일본의 그 페레이 신부를 포르투갈 선교부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그 일본의 혹독한 그런 박해에 굴복해서 배교했다는 소식이 선교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로드리고를 일본에 보냅니다. 정말 어떻게 배교할 수 있지? 나의 스승님이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 로드리고 신부는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본에 들어가자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신부는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승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이 신부들은 드디어 밀고되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체포된 그러한 감옥에서 수많은 일본 신자들이 비참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음 쪽에 보시고요. 몸에 그 멍석을 이렇게 돌돌을 만 상태에서 거적대기를 만 상태에서 바다에 버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멍석을 만 거기에다 그 거적대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냥 태워버립니다. 또 썰물 때는 그 바다에다가 이 사람들을 묶어놓고 나무에 묶어놓고 그 밀물이 들어올 때 서서히 죽여나가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고문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묶어놓고 뜨거운 그 물로 조금씩 부어서 그 데워서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거꾸로 뒤집어서 구덩이를 파서 머리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다음에 피를 이렇게 내서 한 똑똑똑똑 천천히 말려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들은 비참한 그 죽음, 그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로드리고 신부를 괴롭게 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이 사람의 그 신앙인들의 그 비참한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일본 정부는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신자들이 더 많이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고하노니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부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얼굴이 그려진 동판, 그 동판을 바닥에 두면서 이 동판을 밟고 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동판을, 예수 얼굴을 밟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니까 밟고 가라. 스치기만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신부는 고뇌합니다. 내가 배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버틸 것인가? 이런 고통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고통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이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판을 밟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동판에 발을 댑니다. 예수의 얼굴이 그려진 그 동판에 발을 대자 발에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립니다. 예수는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밟아라. 내 얼굴을 밟아라.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성토하죠. 하나님, 우리 나의 고통의 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희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책임하게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서 우리의 악을 직접 담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침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관심하고는 전혀 다른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짙은 어둠 가운데서 침묵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사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헤롯이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에게 아부하는 그러한 총독이었습니다. 왕성한 건축 사업을 행했고, 그리고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유대왕 헤롯 때라는 그 표현은 바로 유대 민족에게 그 헤롯 총독이 들어왔을 때 가장 어둡고 그리고 불행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사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를 일삼았고, 그리고 영적인 둔탁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들을 지도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힘들어도 바르게 지도할 수 있으면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거나 지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주면 그래도 그 어둠을 버틸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타락했고 부패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다 흐려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기의 상태에 지금 사가랴가 처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더하여 사가랴는 자신의 개인적인 어두움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불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불임? 그까지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현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불임이란 지금과 같지 않고 개인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임이다, 아기를 갖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거야 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목회자였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징벌을 받고 있어. 그리고 그가 계속 기도를 했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바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나이가 들어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자신의 개인적으로도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서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7절이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응답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기도를 계속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속되십니까? 오랜 기간 기도를 했어도 조그만 변화나 사인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나는 반응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그 일을 겪고 계십니까? 거기다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너 기도 뭐 하고 있냐? 너 하나님께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등등등을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가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대입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은 지치고 소망이 없이 불신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거를 보셔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경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칭호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여전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면서 그가 경건의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왔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외식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사가랴의 경건의 행동은 노아의 길을 걷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진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밀착하고자 하는 이 사가랴의 모습은 일심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를 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내 환경에 따라서 내가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을 향해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에게 자꾸만 초점을 맞춰 나아간 겁니다. 부부가 같이 이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는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죠? 그의 부모가 지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도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 400년이나 되는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시대의 경건한 자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로 그 부모도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 엘리사벳과 그 사가랴도 제사장 가문의 자녀로 그들을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녀로 길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내 자녀도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에게 그 경건함을 물려줍니다. 그것이 80절에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요한이 육체와 마음과 영성이 모두 강건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 응답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아도 이들의 부모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부모의 경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굳게 뿌리를 박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삶이 어떻게 자녀에게 이어져 내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멘. 부부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일심으로 섬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가랴 부부처럼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적당히 타협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꽉 붙들도록 지도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또한 다른 인생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는 부모도 계시고요. 아니면 내가 신앙의 첫 세대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 시작하는 신앙인이라면 그 역할을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 비록 내가 홀로 걸어가는 길이 고독하지만 내가 우리 집안의 영적 기둥의 자리로서 그것을 굳건히 해야 할 그런 개척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점차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부라면 힘을 합할 것이요 내가 부부가 아니라면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뿌리를 내릴 것이요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깊이 있는 관계로 뚫고 내려가는 그런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에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전수해주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사가랴는 비록 아무 응답 없이 오래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경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래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입을 여신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13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향단 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우편이란 무엇인가? 영예로운 자리요 기쁨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침묵 속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 같은 미래가 깜깜함 속에서 있었지만 드디어 하나님은 기쁨의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가운데 지속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그의 간절한 소원을 답해줍니다.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고독한 홀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것도 아무 아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대단한 아들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가 들린지라. 너 고생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리라. 최고의 것으로 주리라. 응답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방관하러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나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사가랴는 섬김과 기도를 성실히 꾸준히 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8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때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기분 나쁠 때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내가 가벼울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내 마음을 드렸을 때 그리고 그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리가 잘 들릴 때가 아마 이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영이 맑아서 하나님 기도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물론 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세밀하게 나에게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나 기도가 전혀 나에게 무익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가브리엘 응답에, 가브리엘 천사의 그 놀라운 응답에 사가랴는 색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건의 삶을 살아온 사가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불신과 냉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자 사가랴의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사라진 기도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기대가 사라진 기도. 기도는 하는데 한쪽에서는 의구심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점점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기도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기대가 사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 아이 가질 나이 이미 지났어요.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하고 상관없이요. 하나님 그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사인이 없어요. 내 집안에 변할 어떤 기미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응답이 전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글쎄요. 장벽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가랴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느릴 때,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된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현실의 울타리를 점점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적응하고 살아야지. 맞아, 이건 안 될 거야. 그래도 기도는 합니다. 습관화된 것. 그래, 이건 비현실적인 꿈이야. 내가 이런 꿈을 꾼다고 정말 될까? 우리가 이렇게 점차 기대치를 낮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대치가 낮아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응답이란 무엇인가? 응답은 소원 성취하고는 다릅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가 꼭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과 소원 성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응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합당한 때에 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합당한 모습으로. 그러나 소원 성취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랬던 것, 기도했던 것 그대로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르지요. 이 둘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 성취에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소원 성취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소원 성취보다 더 큰 범주를 가지고 있고 더 정확한 눈으로 보시는 응답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기도의 변형의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변형시키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변형의 힘을 갖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최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변형시키는 능력, 그것이 기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사가랴가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에게 침묵을 명령합니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침묵에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며 말하시기 시작했는데 반대로 사가랴는 침묵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첫 번째는 사가랴 속의 불신과 냉소의 신앙을 제거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성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침묵의 방에서 사가랴를 두고 그 사가랴가 반성하게 합니다. 그의 입술로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언제부터 현실의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반성 의자에 혼자 이렇게 딱 앉혀두는 거를 보셨죠? 그 방에 혼자 들어가서 그 반성 의자에 앉아서 아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그리고 깨닫게 되면 엄마는 그 반성 의자에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가랴가 침묵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그 사가랴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현실로 그냥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 마음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한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들뜨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가랴는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400년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국가적이든 개인적이든
사가랴는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침묵을 오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갑자기 향단 옆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실제로 보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적 경험을 한 거죠. 체험을 한 겁니다.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엄청난 경험이죠.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내가 들었습니다. 사가랴는 영적으로 자만할 수도 또 들뜰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러이러한 일을 나한테 예언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떠들고 다닐 위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을 때 겸손한 모습을 갖추려면 인격과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 자세가 계속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계속 그 부분을,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대단한 것이냐, 나만 혼자 체험한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어떤 교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가랴를 스탑시킨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침묵하면서 지금은 나댈 때가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사가랴가 아직 임신한 상태도 아닙니다.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경고망동의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우리들이 기뻐하며 자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들떠서 나만 특별히 경험하느냐, 내가 자만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교만으로 나아가는, 영적 교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사가랴조차 오랫동안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조차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닫았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깊이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진지한 기도를 더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인가? 사가랴가 단지 아들을 낳은 것,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에 응답받은 것으로 멈추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가랴는 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아멘. 9개월간 그는 침묵의 방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신저인 가브리엘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내가 아들만 하나 있으면 좋은데, 내 소원이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라고 했으면 그것만 응답을 받으면 응답 받았다, 여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가랴가 내가 받은 메시지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멘. 어떤 측면인가? 첫 번째는 내 아들의 출생입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도 기뻐할 것이요. 그래, 기도의 응답은 받게 된다. 내가 그동안 기도로 올린 것들 어디 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었어. 응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인내로 가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이유죠. 그러면 응답을 받았는데 이 요한의 구체적 내 아들, 내가 이제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들 낳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들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기도를 계속해라. 네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이 아이는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 미래에 할 일이 계시된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질 것이다. 탁월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이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들은 메시아를 너무나 오랫동안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내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대한 사명을 맡았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들이 태어난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 것, 여러분 다르지요. 여러분이 기도에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돈 문제로 기도를 합니다. 예, 돈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만 덜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얘야, 내가 너희에게 너의 앞길에 나는 너와 함께 너의 기업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펼쳐나가기를 원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러니 너가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받는다면 여러분이 어떠실까요? 더욱더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은 단지 내가 돈을 구했습니다. 100만 원을 구합니다. 1000만 원을 구합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는 그 목적과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가 갖춰져야 될 것과 그 일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사명과 능력을 구비해서 그러한 자로 우뚝 서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가랴는 9개월의 침묵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신과 냉소의 입술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낳은 것도 기쁜데 그가 해야 될 사명까지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같이 중보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사가랴에게 주신 메시지죠. 그런데 하나를 더 그 침묵 속에서 응답을 줍니다. 구원자 예수가 오실 것임을 깨닫습니다. 앞서 깨닫습니다. 그는 굿뉴스, 복음의 핵심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응답을 사가랴가 받은 겁니다. 아, 우리가 고대했던 이 시대, 이 백성, 이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시작하는구나. 나 개인의 응답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예수가, 그 메시아가 정말로 보내짐을 받는구나 라는 것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전 세계가 구원받는 그 일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400년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실 준비로 철저하게 계산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사가랴는 자신이 갈망하고 간구했던 더 큰 기도 제목까지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아들을 낳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기쁨의 날이 드디어 왔음을 사가랴가 깨닫고 그의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냉소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현실적 기대조차도 접었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가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더 가득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브리엘이 그를 침묵의 방으로 보낸 세 가지 이유입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막고, 그러나 우리가 말은 내가 덜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 기도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거죠. 사가랴는 여전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침묵 시간에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실 때도 기도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지속하십시오. 아멘.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엘리사벳이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녀가 임신 5개월이 될 때까지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동참하며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그녀에게 다가올 때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가 태어나 그 자녀들이 앞으로 펼쳐질 그 일에 들뜨면서 그 마음에 기뻐하면서 그들이 연합을 합니다. 부모가 먼저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의 전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성도들도 이런 마음이 이어받아줘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가랴의 입이 이제 열리며 찬송의 메시지를 부릅니다. 천사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57절에서 80절에 나옵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순종하며 짓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의 입술은 냉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미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미래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예언의 은사만 가진 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미래를 알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감잡게 하십니다. 아멘. 그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들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가서 주의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아들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주님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열심으로 더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많은 백성이 메시아의 구원을 알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서 이 나라 이 땅 온 세계가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찬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사가랴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믿음과 또한 미래까지 볼 수 있는 눈까지 열려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사가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내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침묵 가운데서도 기도하셔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초를 켜게 합니다. 오늘은 분홍색 기쁨의 초를 켜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더 크고 깊은, 그리고 기쁜 하나님의 뜻과 미래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침묵의 깊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하셨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은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사가랴처럼 경건한 자의 자리에 오르시고,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변형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족해서 다 깨닫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기도를 올리지만 주님은 그것을 변형시키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림절 셋째 주,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초를 켜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둠과 미래의 불확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반드시 기쁨의 초를 켜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사가랴처럼 경건과 기도를 지속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의 놀라운 변형의 기도의 힘을 믿게 하소서.
가장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나니 예수의 다양한 역사를 우리의 속에서 체험하고 고백하며 신앙의 깊이로 더욱 성장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